법화경 제3 비유품. 그때 사리불이 뛸듯이 기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우러러보며 아뢰었다. 지금 세존의 이와 같은 법음을 들으니 일찍이 느끼지 못하였던 기쁨이 마음에 가득해지옵니다. 무슨 까닭인가? 옛적에 세존께서 이와 같은 법문을 설하실 때 보살들은 성불하리라 수기를 받았으나 저희는 그 대열 속에 참여하지 못하여 열애의 무량지경을 잃었다며 슬퍼하고 한탄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숲속이나 나무 아래 홀로 앉거나 경행을 할 때 늘 이렇게 생각하였나이다. 우리도 같은 법성 속에 들어가 있건만 세존께서는 어찌하여 소승법만으로 우리를 제도하시는가? 그러나 이제 보니 저희의 허물이었을 뿐 세존의 잘못이 아니었나이다. 그 까닭이 무엇인가? 만일 저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할 수 있는 가르침을 듣고자 하였다면 반드시 대승법으로 제도하여 해탈을 얻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하오나 저희는 부처님께서 근기에 맞게 방편으로 설하셨음을 알지 못한 채 처음 불법을 만났을 때 들은 것을 그대로 믿고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밤낮 없이 스스로를 책망하였으나 이제 부처님께 일찍이 듣지 못한 놀라운 법을 듣고 모든 의심과 회의를 끊게 되었으며 몸과 마음의 평온과 안정을 얻게 되었나이다. 저희는 오늘에야 비로소 부처님의 참다운 아들이 되어 진리 속에서 다시 태어났고 새롭게 기이하였으며 법에서 화생하여 불법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나이다. 사리불이 거듭 개성으로 아뢰었다. 이 법문을 제가 듣고 전에 없던 법을 얻어 마음 크게 즐거웠고 의심 전혀 없사오니 오래전에 부처님께 가르침을 받았었던 대승법을 잃지 않고 간직했기 때문이요. 세존 말씀 희유하여 중생 번뇌 없애주니 번뇌 다한 저 역시도 편안함을 얻습니다. 이전에는 어디서건 앉고 서고 거닐 적에 항상 이에 생각하며 깊이 자책하였으니 어찌 나는 그릇되이 스스로를 속였는가. 우리 또한 불자로서 무릇법을 얻었건만 미래세의 위없는도 연설하지 못하리라. 자금, 색득, 30이상, 불의 심력, 해탈 등이 모든 같은 법이지만 나는 얻지 못하였고 80종을 비롯하여 18가지 불공법 등 부처님의 공덕들을 나는 얻지 못했도다. 제가 홀로 경행하며 부처님을 보았더니 대중 속에 계시지만 시방세계에 이름 놓고 많은 중생 두루두루 이익되게 하더이다. 또한 제가 이런 이익 얻지 못한 이유인즉 스스로를 속여왔기 때문이라 여기면서 저는 매일 밤낮 없이 이에 대해 생각하며 과연 내가 위험루도 얻었는가 아닌가를 솔직하게 부처님께 여쭤보고 싶었지만 세존께서 보살들만 칭찬하고 계시기에 혼자서만 그에 대해 번민하여 왔나이다. 다행히도 부처님의 말씀 이제 듣고 보니 근기 따라 번뇌 없고 부살위한 법문설에 대중들을 도량으로 인도하고 계셨도다. 불자 되기 전에 저는 사땡견에 집착하여 바라문교 스승되어 많은 제자 두었는데 제 뜻하신 세존께서 열반법을 설하시자 사땡견에 다 버리고 공도리를 깨달은 뒤 이제 열반 얻었다고 제 스스로 여겼건만 지금에야 참된 열반 아니란 걸 아옵니다. 만약 부처 되었다면 30 이상 부족하고 천인인간 여차용과 귀신들이 공경할 때 이러한 때에 이르러야 모든 번뇌 사라져 우회열반 얻었다고 말을 할 수 있나이다. 부처님이 대중 앞에 제가 부처 된다 하는 법음 듣게 되었을 때 모든 의심 버렸지만 처음에 이 말 들었을 때 매우 놀라 의심하길 부처 탈습 마구니가 농락한다 여겼는데 부처님이 인연들과 비유로서 설하심에 마음 다시 편해졌고 의심 사라졌나이다. 세존께서 이르셨네. 지난 세상 열반에든 부처들도 방편으로 이러한 법 설하셨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한량없는 부처님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러한 법 설하시며 여기 있는 이 부처도 탄생하고 출가하여 도를 얻고 법륜 굴려 방편 법문 설했다고 세존만이 진실하고 바른 도를 설하실 뿐 이를 어찌 악마파손 흉내낼 수 있으리까. 그런데도 제가 감히 의심 속에 휩싸여서 마구니의 지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세존께서 저희 위에 부드러운 음성으로 심히 깊고 미묘하고 청정한 법 설하시니 제가 매우 기뻐하며 의심들을 모두 끊고 진실뿐인 지혜 속에 안주하게 되었나니 저도 장차 성불하여 천인인간 공경받고 무상법륜 굴리면서 보살 교화하오리다.
그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네 이제 천인, 인간, 사문, 바라문 등의 모든 대중에게 이르노라. 나는 옛날 이만학 부처님들 밑에 있을 때부터 너에게 위없는 도를 구하도록 교화하였고 너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따라 배우기에 방편으로 너를 인도하여 나의 법 가운데에 나게 하였느니라. 사리불아, 나는 오래전에 너에게 부처되는 도를 구하라고 하였으나 너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이미 멸도를 얻었다고 하였다. 이에 나는 네가 본래 행하고 원하였던 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 성문들에게 이 대승경을 설하나니 이름은 묘법연하여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들께서 늘 보호하고 살피는 경이니라. 사리불아, 너는 미래세의 무량무변겁 동안 천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받들면서 보살도를 행한 뒤에 성불하리니 이름이 화광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 세계의 이름은 이구로 땅이 평평하고 반듯하고 깨끗하게 단장되어 있으며 태평하고 풍성하여 천인과 사람들이 번성할 것입니다. 유리로 된 땅에는 8갈래의 길이 있는데 길가는 황금줄로 장식되어 있고 실버로 된 과로수가 있어 꽃과 과일이 늘 무성하니라. 사리불아, 이 화광열애 또한 삼승으로 중생을 교화하리니 비록 그때가 악세는 아니지만 본래의 원이 그러하므로 삼승법을 설하게 되는 것이니라. 그 법의 이름은 대보장엄이니 왜 이렇게 이름하는가? 그 나라는 보살을 큰 보배로 삼기 때문이니 그 나라의 보살들은 부처님의 한량없고 가없는 지혜가 아니고는 알 수가 없느니라. 만일 그들이 걷고자 하면 보배 연꽃이 그 발을 받드나니 그 보살들이 처음 발심한 초발이가 아니라 오랜 옛적부터 성글을 심고 백천만억 부처님 밑에서 적정한 행을 닦았기 때문이니라. 그들은 늘 제불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면서 부처님의 지혜를 닦아 큰 신통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모든 법에 들어가는 문을 잘 알며 경직하여 거짓이 없고 뜻이 견고하나니 그 나라에는 이와 같은 보살이 가득하느니라. 사리불아, 화광열애의 수명은 12소겁이니 성불하기 전 왕조 때의 수명은 제외하노라. 또 그 나라 백성의 수명은 8소겁이니라. 화광열애는 12소겁을 지낸 뒤에 견만보살에게 안욕달아 삼박삼보리를 얻을 것이라는 수기를 준 다음 비구들에게 이르느니라. 이 견만보살은 다음에 부처가 되어 이름을 화족안행 다타아가도 아라하 삼막삼불타라 할 것이며 그 불국토도 이와 같으니라. 사리불아, 화광열애가 멸도한 뒤 정법이 세상에 머무름은 32소겁이요 sak법도 32소겁 동안 세상에 머무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계속으로 이르셨다. 사리불이 오는 세상 성불하여 지존되면 화광열의 이름으로 무량중생 제도하리. 많은 부처 고경하고 보살행과 심력 등의 여러 공덕 갖춰서 의없는 도 증득하니 무량한겁 지난 뒤에 겁 이름은 대보장엄. 세계 이름 이구이니 청정하기 그지없고 유리로 된 땅의 길람 황금줄로 장식하고 실보로 된 가로수는 꽃과 열매 무성하다. 그 나라의 모든 보살 뜻과 생각 견고하고 무량무수 부처님께 보살도를 잘 배워서 큰 신통과 바람회를 남김없이 성취하니 화광열의 이와 같은 대보살을 교화한다. 왕자로서 태어나나 부귀영화 다 버리고 윤회 없는 마지막 못 출가하여 성불하니 화광열에 누릴 수명 12소겁 등이 되고 그 나라의 백성 수명 8소겁에 이르노라. 그 부처님 멸도한 뒤 많은 중생 제도하는 정법 세상 머무르는 소겁으로 32겁, 정법 뒤에 상법 또한 32겁 능이 되며 사리 또한 유포되니 인천들이 공양한다. 화광열의 하는 일을 앞서 말한 것과 같고 성스러운 제자비 견주리가 없으리니 그가 바로 너희니라. 마음 가득 기뻐하라. 그때 사부대중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천룡,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 등의 모든 대중들은 사리불이 부처님 앞에서 안욕달아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는 수기를 받는다는 것을 보고 몹시 기뻐하여 각자가 입고 있던 웃옷을 벗어 세존께 공양하였다. 또 석재환인과 섬천왕은 무수한 천자들과 함께 천상의 옷과 천상의 만다라화와 마하만다라화를 공양하였다. 천상의 옷들은 허공에서 빙글빙글 맴돌았고 백천만 가지 하늘의 음악이 한꺼번에 울려 퍼졌으며 하늘꽃들이 비오듯이 내려왔다. 바로 그때 허공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 바라나의 노교원에서 초전 법면을 굴리셨는데 이제 다시 가장 높고 가장 큰 법면을 굴리시도다. 천인들은 거듭 개송을 읊었다. 오래전에 바라나서 사전 법면 굴리시어 모든 법이 오음으로 생멸함을 설하셨고 이제 다시 가장 높은 큰 법면을 굴리지만 깊고 깊은 미묘 법문 믿는 이가 드뭅니다. 저희들은 예적부터 세존설법 들었지만 이와 같이 깊고 묘한 법 들은 적 없었는데 이제 이 법 설하심이 크게 수이하옵니다. 시에 제1사리불이 성불수기 받았으니 저희 또한 오는 태산 슬림없이 성불하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부처님이 되고 난 뒤 부살려한 부처에도 근기 따라 설하고자 과거 현세 고겁들과 부처님별 공덕들을 남김없이 불도회로 모두 회양하옵니다. 그때 사리불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직접 안욕자라 삼락삼보리를 얻는다는 수기를 해주셨기에 저는 이제 의심이나 회의가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나 1200명의 마음이 자제한 나라한들은 전에 듣지 못했던 이 법을 듣고 모두 의심에 빠졌나이다. 왜냐하면 전에 그들이 배우는 자리에 있었을 때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면을 이르셨나이다. 나의 법은 생로병사를 능히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는 열반에 이르게 한다. 그리하여 아직 배울 것이 남아있는 유학피구들과 더 배울 것이 없는 무학피구들은 저마다 자아가 있다고 고집하는 악견, 자아가 항상 존재한다고 고집하는 일견, 죽으면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고집하는 무교를 버린 다음 스스로 열반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되었나이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원하옵건대 이러한 법을 설하시는 인연을 말씀하시어 사부대중으로 하여금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내가 먼저 말하지 않았더냐. 모든 부처님께서 각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와 방편으로 설법하심은 모두 안욕자라 삼박삼보리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와 같이 설한 것은 모두 보살을 교화하기 위한 것이었느니라. 사리불아 내 이제 다시 비유로서 이 뜻을 설명하리니 지혜로운 이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잘 이해할 수 있느니라. 화태규 사리불아 어떤 나라의 한 마을에 큰 장자가 살고 있었느니라. 그는 늙고 쇠약하였으나 재산이 한량없이 많고 전답과 가업과 하인들이 많았느니라. 그의 집은 매우 크고 넓었으나 대문은 하나뿐이었고 그 안에 100명, 200명 내지 5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집은 낡고 담은 허물어졌으며 기둥은 썩고 대들보는 기울어져 위태로웠느니라. 어느 날 갑자기 불길이 치솟아 그 집을 태우기 시작하였는데 그 안에는 30명이나 되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느니라. 장자는 큰 불이 사방에서 치솟는 것을 보고 몹시 놀라 이렇게 생각하였느니라. 나는 비록 이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불타는 집 안에서 장난을 하며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는 저 아들들은 불이 난 것도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는구나. 불길이 곧 몸에 닿아 고통을 한없이 겪을 것인데 걱정을 하지도 않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사리불아 이 장자는 또 생각했느니라. 나는 힘이 세니 놀고 있는 아들들을 옷 닦는 상자나 괴짝 등에 담아 들고 나오리라.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느니라. 이 집은 문이 하나밖에 없는 데다가 매우 좁다.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영문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차라리 위험하고 무서운 상황을 알려서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게 해야겠다.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쳤느니라. 아버지가 불쌍히 여겨 좋은 말로 달래어도 보았지만 아들들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나오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느니라. 더욱이 무엇이 불인지 무엇이 집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뛰어다니고 놀면서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할 뿐이었느니라. 그때 장자는 생각했느니라. 이 집은 큰 불에 휩싸여 있다. 아들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불에 타게 되리라. 그러니 방편을 써서 아들들이 화를 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들들이 갖가지 신기하고 재미있는 장난감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했느니라. 너희가 좋아하고 갖고 싶어 했던 신기한 장난감이 여기에 있다. 지금 가져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양이 끄는 수레, 사슴이 끄는 수레, 소가 끄는 수레들이 문 밖에 있으니 너희는 불타는 집에서 빨리 나오너라. 너희가 달라는 대로 나누어 주겠노라. 그때 아들들은 아버지가 준다는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으므로 매우 기뻐하면서 앞을 다퉈 불타는 집에서 뛰쳐나왔느니라. 장자는 아들들이 모두 무사히 나와 내거리 위에 안전하게 앉는 것을 보고는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놓여 한없이 기뻐하였느니라.
그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말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했던 양이 끄는 수레와 사슴이 끄는 수레와 소가 끄는 수레를 지금 주십시오. 사리브라 그때 장자는 아들들에게 큰 수레를 하나씩 주었느니라. 그 수레는 높고 크고 갖가지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주위에는 난간이 둘러쳐져 있고 사면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느니라. 또 위에는 갖가지 색의 진귀한 보배로 장식된 일산이 설치되어 있었고 보배 구슬을 깬 갖가지 아름다운 끈이 드리워져 있었느니라. 또 자리에는 부드러운 천을 겹겹으로 깔고 붉고 아름다운 베개를 놓았느니라. 또 멍에를 맨 흰소는 백살이 청결하고 몸매가 아름다웠으며 힘이 매우 좋아 걸음이 안정되면서도 빠르기가 바람 같았고 많은 시종들이 호위하고 있었느니라. 이처럼 수레가 훌륭했던 까닭은 장자가 큰 부자여서 그의 창고에 재물이 가득 찼기 때문이요 또 다음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이니라. 나의 재산은 한량이었으니 아들들에게 변변치 못한 작은 수레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 나에게는 7고로 된 큰 수레가 얼마든지 있으니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이 아들들에게 차별 없이 평생에 골고루 나누어 주리라. 나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온 나라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많이 있거늘 어찌 나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으랴. 그때 아들들은 각각 큰 수레를 타고 감탄을 하였나니 이는 일찍이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이었느니라. 사리브라니 생각은 어떠하냐. 이 장자가 아들들에게 크고 훌륭한 보배 수레를 똑같이 나누어 준 것이 거짓말을 한 것이냐. 아니옵니다. 세주인이시여, 이 장자가 아들들로 하여금 화를 면하고 목숨을 보존하도록 한 것만으로도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숨을 보존한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장난감을 얻은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세주인이시여, 만일 이 장자가 제일 작은 수레조차 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가 애초에 방편으로 아들들을 나오게 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자기에게 재산이 많음을 알고 아들들을 이롭게 하고자 큰 수레를 골고루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옳고 옳도다. 그대의 말과 같으니라. 사리불아, 열애 또한 이 장자와 같나니 바로 일체 세간의 아버지입니다. 열애는 모든 두려움과 고뇌와 근심과 재난과 무명의 어두움을 영원히 벗어났으며 끝없는 지경과 신명과 사무성의를 성취하였으며 큰 신통력과 지혜력을 지니고 있으며 방편 바람일과 지혜 바람일을 다 갖추었으며 그자 대비로 게으름 없이 항상 착한 일을 찾아서 중생을 이롭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삼계의 썩고 낡은 불타는 집에서 태어난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 걱정, 고뇌와 무명과 삼독의 불길 속에서 건져내고 교화하여 안옥사라 삼박삼보리를 얻게 하느니라. 내가 보니 중생들은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 걱정, 고뇌의 불에 타고 있고 오욕과 재물에 대한 이익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또 끝없이 탄착하고 구하느라 현세에서 온갖 고통을 받고 죽어서는 그 업 때문에 지옥 악의 축생에 태어나는 고통을 받으며 천상이나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빈궁하게 살고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거나 원수와 만나게 되는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느니라. 그러나 중생들은 그 가운데 빠져 즐겁게 놀면서 그것이 고통인지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고통을 싫어하여 해탈을 구하려는 생각도 없느니라. 오직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동서로 뛰어달리며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근심조차 할 줄을 모르느니라. 사리불아, 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했느니라. 내 중생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고 한량없는 부처님 지혜의 즐거움을 주어 참으로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리불아, 나는 또 이렇게 생각했느니라. 내가 만약 방편을 버리고 신통력과 지혜의 힘만으로 중생들에게 열의 지경과 심력과 사무소회를 찬탄한다면 중생들을 제도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중생들이 아직 생로병사의 고통과 근심, 걱정, 고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어떻게 부처님의 지혜를 할 수가 있겠는가. 사리불아, 마치 저것 장자가 몸과 팔에 힘이 있으나 쓰지 않고 은근히 방편으로 아들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해낸 뒤에 그들 각각에게 훌륭한 부배 수레를 나누어 주는 것처럼 열애 또한 신명과 사무소회를 지니고 있으나 그것을 쓰지 않고 다만 지혜와 방편으로 삼계의 불타는 집에서 중생들을 구해내고자 성문 벽집을 글쓰긴 삼승을 설하면서 이렇게 말하느니라. 너희는 삼계의 불타는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지 말라. 하찮은 색, 소리, 냄새, 맛, 촉감을 탐내지도 말라.
만일 삼내고 집착하다가 애정이 생기면 불에 타게 되지만 너희가 삼계에서 속히 나오면 성문 벽집을 불승을 얻게 되느니라. 내 이제 너희를 위해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니 너희는 오직 부지런히 수행 정진할지니라. 열에는 이와 같은 방편으로 중생을 달래어 바른 길로 나아가게 하고는 또 이렇게 말하느니라. 마땅히 알아라. 이 삼승법은 성인이 칭찬하는 바요 걸림없이 자제하며 즐거움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 이 삼승을 자는 청정한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선정, 해탈, 삼매 속에서 큰 기쁨을 체험하며 한없는 편안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리부라. 만일 어떤 지혜로운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지면서 속히 삼계를 벗어나고 열반을 구하고자 꾸준히 정진하면 이런 일을 성문승이라 일말하니 이는 장자의 아들들이 양이 끄는 수레를 얻으려고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지면서 부지런히 자연의 지혜를 구하며 혼자 있기를 즐기고 모든 법의 의미를 깊이 알면 이런 일을 벽지불등이라 이름하나니 이는 장자의 아들들이 사슴이 끄는 수레를 얻고자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또 어떤 중생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믿고 받아지면서 부지런히 수행하여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와 열애지견 심력 사무소회를 얻고자 하며 수많은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안락하게 하고 천인과 인간들을 모두 이롭게 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면 이런 일을 대승보살이라 이름하며 이렇게 대승을 구하기에 마사리라 이름하나니 이는 장자의 아들들이 소수레를 얻고자 불타는 집에서 나오는 것과 같으니라. 사리부라. 마치 저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무사히 빠져나와 안전한 곳에 이른 아들들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재산이 많음을 생각하고 아들들에게 큰 수레를 평등하게 나누어 준 것과 같이 모든 중생의 아버지인 요래도 한량없는 중생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통하여 삼계의 고통과 두렵고 험한 유해의 길에서 벗어나 열반의 즐거움을 얻었음을 보고는 이렇게 생각하느니라. 나에게는 한량없는 지혜의 힘과 사무소에 그리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자관을 가지고 있다. 모든 중생은 다 나의 자식이니 그들에게 각기 다른 멸도를 하기보다는 골고루 대속법을 설하여 모두 다 열애의 멸도를 얻게 하리라. 그리고는 삼계에서 벗어난 이들에게 부처님들이 지닌 선정, 해탈 등과 같은 장난감들을 주나니 이는 모두 한 모습이여 한 종류로 성인들이 칭찬하는 바요 이로부터 능히 청정하고 미련한 제1의 즐거움이 생겨나느니라. 사리부라. 저 장자가 세 가지 수레로 아들들을 유인한 뒤에 보물로 장식한 큰 수레를 주어 가장 편안하고 즐겁게 한 것이 거짓말이 아니듯이 열애 또한 이와 같아서 거짓이 없느니라. 처음 열애는 삼승을 설하여 중생들을 인도한 다음에 오로지 대승으로 해탈을 얻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열애는 한량없는 지혜와 심력과 사무소야 모든 부처님들의 법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일체 중생에게 대승의 법을 설하여 줄 수 있지만 중생들은 그것을 처음부터 능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니라. 사리부라. 이러한 인연으로 마땅히 할지니 부처님들은 방편력으로 일불성을 분별하여 성문연각 보살의 삼성을 설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 뜻을 거듭 펼치고자 계속으로 이르셨다.